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어느 마을에 이제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마른 우물이니까 더 이상 그 우물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 우물을 메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갈과 흙을 퍼다가 삽으로 그 우물을 메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늙은 나귀 한 마리가 이 우물 메우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너무 늙어서 일도 못하고 이제 여물만 축내는 그런 나귀였어요. 근데 이 나귀를 끌어내려고 마을 주민들이 막 애를 쓰고 힘을 써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아유 이거 이제 죽을 때도 다 됐고 어차피 일도 못하고 그냥 뭐 여물만 축내니까 우물 묻을 때 같이 묻어 줍시다.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끌어올리는 거를 중지하고 이제 한 삽씩 퍼가지고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자갈을 퍼서 우물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나귀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귀 울음소리를 제가 흉내를 못 내겠지만 어쨌든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뭐 무덤 만들어 준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삽으로 나귀를 퍼 이제 나귀에게 이제 부은 거죠. 근데 울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삽 한 삽 푸다가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나귀가 흙이 쌓이는 것을 밟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등에 흙이 떨어지면 털어서 그걸 발로 밟고 또 올라오고 털어서 밟고 올라오고 그렇게 버려진 우물 그 속에서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 빠졌습니다. 올라갈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줄을 내려줘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우물에 빠진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나를 묻으려고 막 흙을 부었는 거예요. 흙을. 이것만큼 고난이 있나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흙을 털어서 그 흙을 밟고 올라서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목자 삼아 따르는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 한탄하고 그것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밟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고난이 위로입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 사역자들로 세우고 또 동역자들을 사역자로 파송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와갖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도망치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람으로 막 북적북적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다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뭐 원래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도 많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 선생들은 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쓸 것들을 채웠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뭐냐? 텐트 메이커, 장막,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몰려 있을 때 당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돈이 있으면 호텔 가서 자면 되고 여관 가서 자면 되는데 그만한 돈이 있나요? 없으니까 텐트를 사는 거예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유대인들은 지네 나라 가면 되지, 자기 고향 가면 되지, 다시 유대로 가면 되지, 왜 그 사람 많은 고린도에서 벅적벅적거리면서 살려고 거기다 텐트를 치려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머리 하나 들이밀고 여기 좀 살아볼까? 이렇게 살까? 아니, 자기 고향 가면 되잖아요. 자기 집 가면 되잖아요. 왜 거기 살까? 여러분, 고린도는요, 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고 번화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폐나 향락이나 성공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는 또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 노예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 기회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노예가 높은 직위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의 땅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동상이 딱 서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이름이 좀 티가 나잖아요, 읽으면.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남자 이름 같이 들려요. 보통 앞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예요. 브리스길라가 남자고 아굴라가 여자인데 왜 여자에게 남자 이름 같은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거 아킬라스라는 이름인데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것은 사실 주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굴라가 노예 출신인 거예요. 주인 남자의 이름을 그대로 종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이 뭐냐? 제가 이씨입니다. 어디 이씨냐? 모르겠는데요. 주인이 이씨라 그냥 종들은 다 이씨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름, 주인의 성이 노예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 출신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면 신분 상승, 심지어 관리도 될 수 있고 고관도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이 고린도예요. 그곳에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동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도가 생업이 같은 거예요. 직업이 같은 거예요. 그 직업이 뭐냐?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일도 같이 하면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를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막 만들어지는가요? 뭐 공장처럼 공정이 있었겠죠. 너는 천막 잘라라, 나는 구멍 낼게, 네가 바느질해라 하면서 뭐 착착착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내 천막이 다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겠죠. 이거 내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내 거예요?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막 일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전도자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실은 유대인의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에게 사람들 잡아갈 공문을 얻어서 그걸로 다메섹에서부터 쫙 훑고 내려오려고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간증들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텐트 기다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바울 사도가 그쪽으로 갔을까요? 거기서 우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까요? 거기서 우연히 그들의 직업이 같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우연히 추방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우연히 텐트가 많이 필요했던 그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톱니바퀴 같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아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라는 지역이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곳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성공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이 세속주의, 성공주의, 그냥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많아져야 된다, 무조건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이든 교회든 뭐 흥해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있는 교회는 괜찮습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봐지냐면 주일날 쉬는 게 낫지 거기 가서 뭐 한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효율성으로 가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효율 위주로 가요. 세속주의, 성공주의가 판치면 아니 교회가 무슨 구제한다고 그러냐, 니네 부흥시켜야지, 성장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보면 이게 회사 비전인지 교회 비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할 시간 어디 있어? 사람이라도 한 명 더 데려와. 복음 전할 시간 어디 있어? 교회가 더 으쌰으쌰해서 성장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보다도 그냥 숫자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조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 안 해도 저한테 조언해 주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조언해 주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 숫자 늘릴까를 저한테 카운셀링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숫자 는다, 이렇게 하면 숫자 늘더라. 그리고 숫자 느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숫자만 늘어나면 성공적인 목회인가요? 제가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보다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가 더 관심사죠. 근데 복음보다도 성공 위주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거는 부흥시켜 놓고 하라고, 그런 거는 숫자 늘려놓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고작 숫자 늘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숫자 늘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숫자 늘리는데 급급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이 오늘 교회에 위임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는 거죠.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복음 설교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복 받는다고 해야지. 복 받는다고. 예언처럼 숫자가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세속주의로 오염이 되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세속주의, 세상의 그 성공주의가 복음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복음이 굉장히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가 그 편지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주의 관점으로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죠? 세속주의, 성공주의예요. 아니, 글은 번지르르 하던데 실제로 니들 만나보지 않았냐? 만나보니까 어떻더노? 뭐 힘이 없지 않더냐? 말에도 힘이 없고 사람도 티미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말씀 전하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인간적으로 약하지 않더냐? 그런 걸 무슨 사도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도성까지도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외에 세속주의, 성공주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게 돼 있어요. 오늘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개척한 그 사역자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지는 읽을만 하던데 실제 설교 들어보니까 영 별로더라. 그런 게 뭔 사도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던데 나에 대해서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형편없더라.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그게 뭐 사도냐. 이런 인격적인 모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도냐? 그가 말한 그 복음, 그가 말한 예수, 그가 말한 십자가, 그거 진짜 맞는 거 맞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관계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이래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동역하고 함께 개척했던 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가 세속주의 때문에 복음이 혼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거기서 다른 얘기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움직이더라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끝까지 복음, 끝까지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나를 모욕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도전하고 지금 나에 대해서 글로는 뭐 번듯하게 글은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영 형편없더라라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인격적인 공격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게 고난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막 살면서 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건 돌이켜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오면 억울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와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왜 위로가 되실까요? 오늘 바울의 사도의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난 당하신 것, 제일 고난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야지.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지. 왜? 예수님이 고난받았잖아. 복음으로 제일 고난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럼 나도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지.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셨지, 나도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으니 예수님 가고 있는 그 길 바르게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을 때 받는 고난이 이 길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고난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우리 큰아들이 이제 우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자동차를 처음 샀어요.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임시면허밖에 없었어요. 본 면허가 없었는데. 자동차를 사러 또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이 싸다고 그래갖고 서울까지 와서 이제 자동차를 산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려가기가
난감한 거죠. 부산까지. 임시 면허증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야, 부산까지 운전 좀 해줘라. 친구가 흔쾌히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중고차 시장에 가서 자동차를 사서 그걸 가지고 그 친구 집이 있는 강변역 그 테크노마트까지 가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산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딱 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내비게이션에 찍힌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보니까 제가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고 친구한테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막 제가 아는 길을 자꾸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계속 띵띵띵띵 울리면서 초창기 내비게이션도 되게 시끄럽고 요란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앞에서 유턴하세요. 옆으로 빠지세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길이 맞다고 막 제 생각을 고집해서 절로 가야 된다. 글로 가면 안 된다. 절로 가야 돼. 부산 보통 한 5시간, 늦어도 5시간이면 가는데 한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막 고집을 해서 제 아는 길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비게이션이 잘못 갔다고 그 길 아니라고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쥐가 가르쳐준 길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르쳐준 길로 잘 가고 있을 때는 잘못했다, 그 길 아니다, 땅땅땅땅 유턴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 가고 있을 때 칭찬이라도 좀 해주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잘못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잘 가고 있을 때는 잘 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 길 맞습니다. 뭐 이렇게 왜 칭찬을 안 해주냐? 왜 안 해줍니까? 잘 가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이 책망이 되고 시험이 되고 심판이 되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잘 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 너도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너도 복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로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도 고난받을 수 있죠. 믿음 안에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복음 안에 있어도 때로는 세상의 세속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말들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려 보시고 복음으로 고난받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고난받으셨던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믿음으로 고난을 위로 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